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대제사장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부활주일 지나면서 몇 주 쉬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드리신 큰 기도 제목 3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11절에 나와 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드리신 첫 번째 기도는 저들을 잘 보존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우리를 악이 가득한 악으로 만연된 일상 가운데 두고 가시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삼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가지를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저들도 나와 똑같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약속이나 축복 그리고 그 어떤 내용도 이 기도보다 더 놀랍지는 않아요. 이 기도보다 더 아름답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다가 어떻게 됐죠? 변화하셨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황홀했던지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 천막 셋을 치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산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살기는 부적합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황홀했던지,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좋았던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천막 셋을 짓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봐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황홀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가 우리 다 버리고 아무 데나 도망가서 같이 살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영광,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나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기 있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주여,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저들도 똑같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일, 가장 좋았던 일, 가장 황홀했던 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영광에 비교하면 그것은 한낱 수고와 슬픔에 불과한 것이, 시편 90편 10절이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일상에 되어지는 일은 비록 제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에 비교하면 수고로운 일에 불과할 뿐이다, 슬픔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야곱도 그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제 아무리 아름다운 삶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멋진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험악한 세월에 불과한 것이, 수고와 슬픔에 불과할 뿐이,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은 어때요? 제 아무리 좋은 일도 고난에 불과해요, 수고에 불과해요, 슬픔에 불과해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시편 139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내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지식으로 어떻게 감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이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어떤 지식으로는 도무지 미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주님께서 그 영광을 저들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얼마나 복된 기도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실감이 나질 않죠. 정말 도대체 어떤 영광일까? 방금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 영광이 너무 기이하여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짐작이 안 가니까. 도대체 뭔지 알 수 없어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정말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그 그림자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누리시는 영광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정말 그와 함께하며 그와 똑같이 누리는 영광.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과 어떤 사람이 자기와 똑같이 대해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한나라의 대통령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 그것과 한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자기와 똑같이 대해주는 것, 그건 차이가 있어요. 자,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면 여러분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자기 가족과 먹는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하지는 않아요. 나와 똑같이 대우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 나와 내 자녀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나를 초대해서 나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한 가지 나오죠. 누가? 다윗이 누구를? 무비보셋을.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죠. 그러나 그 사울은 누구죠? 다윗의 원수였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던, 평생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던 그 사울의 아들, 그 원수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자들과 함께 먹는 식탁에 초대해서 평생 그와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하 9장 10절 11절에 나와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사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 이것이 바로 왕이 마치 자기처럼, 아니 마치 자기 아들처럼, 왕자들처럼 똑같이 대해주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님의 모형이에요. 다윗이 원수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똑같이 대우해 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와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약속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 주님의 소원이 얼마나 강력한 소원이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유일하게 이 기도 제목 끝에만 원하옵나이다 라는 말이 붙어있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른 모든 기도는 어떻게? 그저 하옵소서 하옵소서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보전해 주옵소서, 그런 말이죠.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가 누리는 영광을 저들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어떻게 드립니까? 24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보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주여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기도인과 동시에 뭡니까? 약속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와 똑같은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실 것이에요. 왜? 그러기 전까지는 만족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얼만큼 되면 만족하겠습니까?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될까요? 아마 육신적으로는 결코 그렇게 만족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죠? 욕심이라기보다는 우리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자녀가 무엇을 이루어도 거기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가 누리는 그 영광을 1.1획도 가감의 명 없이 다 누리기 전까지는 만족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실 수 없는 것이. 아버지께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합니까?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주님께서 누리신 영광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를 사랑하여 주신 영광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그 영광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기까지는 우리 주님이 결코 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양과 염소를 하나님 밑에서 합한 자들은 양으로 오른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한 자들은 염소로 왼쪽에 구별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그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우리를 위한 축복이, 우리를 위한 영광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져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안 지 몇 년이나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추천서를 쓸 때 반드시 당시 추천하는 이 사람과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냈습니까를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안 지 몇 년 되었다.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신다. 이 약속이 너무 허황되게 느껴져서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입장을 다시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수 있다면 얼마만큼 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큼이나 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놀라운 것, 그러면서도 가장 많이 주시지 않겠어요?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어떤 것을 주시겠어요? 얼마나 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도 너희가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너희가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너희 자녀에게 주지 않느냐? 나는 어떻게 했느냐?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하고 창세전부터 너희를 사랑한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주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 아들의 비유를 들면서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뭐라고? 나 있는 곳에 저들도 있게 해 주옵소서.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 주옵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를 많은 사람들의 그 암살 계획 가운데서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그 모르드게를 높이기를 원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복을 벗어서 입히고 자기 왕관을 벗어서 씌우고 자기가 타는 말에 태워서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 다니게 하는 그런 축복을 준 것을 보죠. 이건 뭘 말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와 똑같이 해준 거예요. 자기가 쓰는 왕관을 씌우고 자기가 입는 왕복을 입히고 자기가 타는 말에 태워서 사람들 앞에 다니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한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뭐라고? 주여, 나 있는 곳에 저들도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담대하게 살아야죠. 천지를 창조하신, 못할 것이 없는, 가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비록 지금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기 직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 평안하라고, 평안하게 살라고. 오늘 주님께서 왜 이런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나 있는 곳에 저들도 있게 하사 내 영광을 저들도 똑같이 누리게 해주옵소서. 여기 한마디 덧붙인다면, 내가 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고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 평안하게 살라고,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살라고. 이 주님의 약속, 이 주님의 모습, 이 주님의 기도 생각하면서 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늘 평안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까지 주여, 나 있는 곳에 저들도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리는 이 영광을 하나도 빼지 않고 저들도 똑같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